열왕기상 8장 44절에서 54절인데 이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면입니다. 이 집을 향하여, 이 집은 성전이죠. 성전을 향해서 주께 기도하면,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하면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신다 이런데요. 44절 같이 읽죠. 44절. 만일 주의 백성이 자기들의 원수와 싸우려고 나갈 때 주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여기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내가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이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면인데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말씀이 성도에게 잘 전달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또 기록된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가 존귀히 여기고 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신격,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것으로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주의 영께서 처음에 주신 말씀 그대로 저희가 오늘도 저에게 보존해 주셨는데 이 말씀이 저희 이 책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저희 마음판에도 기록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가 살아있는 생명의 서신이 되게 하시고 또 저희가 이 말씀이 속에서부터 활력을 얻고 또 권능 있게 또 효력 있게 일하는 것을 저희가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이 있는 그대로 잘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본문은 계속해서 솔로몬의 봉헌 기도입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들어는 중요한 한마디가 이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면인데 29절 보시죠. 29절에 지금 8장입니다. 8장 29절에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하면 30절에도 이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면 35절에도 이 말씀이 있죠. 38절에도 있고요. 거기서 좀 던더라인 42절에 있고요. 다음에 4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면 솔로몬은 주의 이름으로 건축한 이 집이 단지 종교적 상징물 유대교의 본보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간구했습니다. 이 집이 마치 나침반이 어디로 가면 항상 북쪽을 가르치죠. 그래서 북쪽만 가르치면 나머지 방향 자동으로 다 알죠. 북쪽 가르치면 남쪽은 몰라요. 북쪽만 가르치면 나머지 방향 다 아는 거예요. 이 집을 향해 이스라엘은 뭐 동서남북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여튼 이 집을 향해 기도하라. 이게 중심이다 이거. 기도의 중심이다 이거.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이 집을 향해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길 간절히 구했습니다. 주의 성전은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두신 것이고 주의 언약궤가 놓인 것이고 주께서 거하시는 주의 집으로 누구든지 이 집을 향해 기도할 때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그들이 당한 고난에서 회복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봉헌 기도에서 이 집을 향해 주께 기도하면이라고 반복해서 말한 것은 그가 먼저 주의 눈이 밤낮으로 이 집을 향해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그 장소를 향해 열려있도록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자신이 먼저 이곳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왕으로서 본을 보이는 거죠. 이걸 기도했어요. 29절 보시면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이렇게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릴 기도에 주님이 귀를 기울이라고요. 이곳을 향하여 이 말은 뭐죠? 주의 성전을 향하여서 주의 집을 향하여 이 말은 이곳을 향하여 드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솔로몬은 자신이 주의 제단 앞에서 이 성전을 향해 드릴 기도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했고 주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이후로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이곳 즉 이 집을 향해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귀를 기울여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고난이나 징계나 심판에서 돌이켜 주실 것을 구한 겁니다. 30절 보시면 그리고 주께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에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그리고 주께서 주의 거하시는 저소 하늘에서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은 주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시시 주의 백성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실 구하면서 그 방향을 하나 딱 제시했어요.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이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이렇게. 이걸 말씀 딱 사이에 집어넣어놨어요. 주님 이스라엘이 모두 주의 이름이 거하는 이 집, 즉 성전을 존중하고 성전에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주 하나님 형상을 만들 수 없고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뭐가 하나 필요한데 가시적인 뭐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가시적인 뭐 종교 상징물도 없고 뭐도 없는데 드디어 성전이 딱 건축되니까 성전이 뭐가 됐냐? 그들에게 유일하게 가시적인 또 현물로 눈에 보이는 실물로 말이죠. 뭔가가 지금 나타난 겁니다. 예.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여기가 이제 그들의 모든 게 중심이 된 거죠.
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이고 실물로 있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그 성전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향해 기도를 하고 성전에 와서 희생물 드리고 거기로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럼 그 주 앞에 보인다 그래요. 거기로 모여 자신을 주 앞에 보이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주의 집 성전이 그들의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된 겁니다. 중심이 된 거죠. 35절에 만일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자백하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속하는 말은 그냥 만일 그들이 기도하고 그러면 되는데 만일 그들이 주께 기도하고 이러지 않고 만일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자백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이곳을 향하여라는 거예요. 이 집을 향하여 이곳을 향하여 그들은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을 때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자백하고 자기들의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성전을 향한 기도가 솔로몬 이후에 구약 성도들의 기도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38절 각 사람이 자기 마음의 재앙을 알고 이 집을 향하여 자기의 두 손을 펴거든. 여기서 이 집을 향하여 나오죠. 기도는 성전을 향한다. 이것이 성전 시대의 대원칙이었습니다. 기도는 무조건 성전 쪽으로.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길을 가다가 기도할 일이 있어도 방향 틀어. 어디로? 예루살렘 쪽으로. 방향 틀었어. 그럼 뭐 이사를 가도 제일 먼저 이게 어디가 예루살렘이지? 여기부터, 이거부터 방향부터 잡는 거죠. 응? 방향부터 잡고 그 성전 시대의 대원칙이에요. 오늘날 무슬림들 보면 그들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항상 메카를 향해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서울대에도, 한국의 서울대에도 이제 유학생을 받다 보니까 대사관에서 뭐 무슬림 국가들 한국에 대사관들 많죠. 이란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사우디도 있고 대사관들이 마다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막 압력을 넣는 게 뭐냐면 기도처를 만들라 이렇게 학교 내에 기도처를 만들어 달라는 거지. 학생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뭐 한국 사람들 가볍게 생각해서 기도처 만들어 공간 하나 방 하나 이런 방 하나 만들어 주면 되니까 방 하나 만들어 줬더니 난리 나는 거야. 방향을 안 맞췄다는 거야. 방향이 뭐죠? 메카를 향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메카 건물이 그냥 아무거나 야 여기 룸 몇 호가 기도실이야. 그 가서 기도해. 이게 아니에요. 반드시 뭐 그 양탄자를 깔더라도 어디를 깔아야 된다고 딱 그 불러다가 메카를 향해서 딱 이거 아침만 딱 돼가지고 메카를 향해서 정확하게 각도를 잡아가지고 해야지 아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그 기도의 핵심이 뭐냐? 메카를 향하여다. 걔들에게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솔로몬 시대 이후로는 항상 성전을 향했어. 근데 성전이 불타버리고 없네. 그렇잖아. 그 다니엘이 바빌론으로 걸려왔어. 그 다니엘이 어디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거는 지금도 그건 맞고 지금 현재 정통 유대인들도 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42절에서 나오죠. 그가 와서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할 때란 말씀이 있고 44절에도 주께서 택하신 도시여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48절에도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이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도시여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면 그 솔로몬이 이렇게 봉헌 기도해 놔가지고 이러면 주께서 하늘에 들으시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솔로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보면 여러분 통곡의 벽 앞에서 막 기도하는 거 보셨죠? 그게 거기가 옛날 성벽이란 말이에요. 통곡의 벽이라는 게 성벽이거든요. 거기서 막 그것도 조금밖에 없잖아요. 다른 건 또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니까. 거기 앞에서 그렇게 막 기도라고 하죠. 주의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는 것은 주의 집을 신격화하고 우상화란 말이 아닙니다. 이 집의 주인이신 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성전 중심이던 신앙은 신약에서 육신을 입고 오신 성전, 주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요 뿌리요 중심이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44절. 만일 주의 백성이 주께서 그들을 보내신 곳 어디로든지 자기들의 원수와 싸우러 나가서 주께서 택하신 도시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면 솔로몬은 주 앞에서 앞으로 있을 민족과 국가의 장래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방이 적들로 둘러싸여 있는 고립된 민족입니다. 종교의 섬이거든요. 그리고 인종의 섬입니다. 그 중동지에서 거기 가나안 땅에서 셈족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히브리 민족만 셈족이에요. 종교의 섬이에요. 모두가 바알을 섬기는데 딱 하나, 주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딱 한 민족, 종교의 섬이라고. 사실 이스라엘은 섬이었다 이 말이죠. 응? 섬이었다 이거예요. 사방은 다 적으로 둘러싸인 섬이었다 이거죠. 고립된 민족이고 홀로 있는 민족 국가였습니다.
주변 국가들과 인적 물적 교류를 하지 않고 홀로 살아야 되는 민족입니다. 이민도 필요 없고 이민자를 받아주긴 하는데 이민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민을 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법상 본래 물론 많이 갔지만 경제적으로 본래 법적으로 율법은 뭐냐고? 남의 나라 따라 가면 안 되지. 자기 하나님 주신 땅에 거해야 되는 거지. 그걸 떠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민도 안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문물을 막 교류하고, 문화, 국제사회인데, 이렇게 세계화, 이스라엘은 거 없어요. 고립된 민족으로 고립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분리된 민족으로 산다. 고립이 그죠? 분리다. 분리는 뭐죠? 고립이야. 분리가, 그게 거룩이에요. 아, 진짜 내 크리스천 사니까 너무 괴롭다, 너무 외롭다. 그게 거룩이다. 아, 킹잼 성경 믿으니까 작은 교회 와가지고 너무 외롭다. 그게 거룩이야. 응? 고립된 민족, 고립된 신앙생활 한다. 독립된, 고립된, 이게 뭐냐? 이게 거룩이에요. 덕분에 전쟁은 항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왜? 고립이니까 전쟁이 하는 거죠. 독립이니까 분리되어 있으니까 주변에서 가만히 안 두는 거죠. 덕분에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사울과 다윗 때는 계속 전쟁을 치렀습니다. 솔로몬 제위 때는 전쟁이 없었지만 이는 솔로몬이 워낙 그때가 힘이 강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던 거죠. 그 평화는 뭘로 온다? 힘으로 온다 이거죠. 솔로몬 때 왜 전쟁이 없었느냐? 다윗이 워낙 잘해놔가지고 워낙 힘이 강했기 때문에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온 거죠. 그러나 솔로몬도 아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는 거잖아. 그 이후 역사에서 이스라엘은 전쟁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해서 의의 왕으로 화평의 왕으로 통치하실 때까지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도 전부 다 군인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전사들입니다. 이스라엘 주께서 그들을 보내시는 곳 어디로 가든지 자기들의 원수와 싸우러 나갈 때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분은 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주께서 택한 도시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이 집, 즉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하면 이기는입니다. 승리가 주어진다고. 전쟁은 주께 속한 일입니다. 공격이든 방어든 전쟁은 주께 속한 것으로 적들과 싸울 때 그들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성전의 제사장들만 사역자들이 아닙니다. 주의 뜻대로 전쟁터로 나가서 싸우는 일도 주의 일이고 사역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군사는 자기 몸을 주께 드리는 겁니다. 이곳 미국에서 군인들을 존중하고 많은 혜택을 주고 감사한 이유도 이겁니다. 특히 주의 백성이 전쟁터로 나간다는 것은 주를 위해 기꺼이 자원해서 자신을 드리는 일입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자기 몸을 드리는 거예요. 전쟁터로 나간다는 뜻 자체가. 사사기 5장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의 원수 갚으신 주를 찬양할지니 그 백성이 자원하여 자신들을 드렸을 때라. 그 백성이 자원하여 자신들을 드렸다. 이게 사사기 5장에 전쟁하러 나갈 때 이야기한 겁니다. 이때 시스라하고 그때 싸우러 나간 거죠. 이때 그 백성이 자원하여 자신들을 드렸다. 자원하여 자신을 드렸다. 전쟁이라는 것이 자원해서 자신을 드리는 게 전쟁이에요. 이들은 뭐냐? 살려면 어떻게 된다고? 예. 주의 성전을 향해 기도하라고요. 44절 다시.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해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면, 그 전쟁터로 가면서, 전쟁을 치르면서 뭐 하라고? 이 집을 향해 기도하라고.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도 하루 3번씩 창을 열어두고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것은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전쟁터에서든 포로 잡혀간 곳에서든지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해 주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기도응답에 대한 소원을 기대하는 겁니다. 덕분에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성전과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관습이 되고 이제 지금 전통이 되고 문화가 되어버린 거죠. 기도할 때 하면 그냥 안방에서 아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쪽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45절입니다. 그때의 주께서는 그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할 때 말이에요. 이 집을 향해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집을 향해 기도할 때 그때에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솔로몬은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 이 집을 향해 주께 기도할 때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사정을 붙들어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고 도움과 안전과 승리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이는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요 또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이요. 지금도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전쟁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데 전부 전문가들이요. 빠르면 15일, 늦어도 3주, 한 달 안에 끝날 전쟁이라 그랬어요. 세계 군사력 2위인 러시아가 민병대한테도 깨질 우크라이나한테 지금 3년을 끌 줄이야 누가 알았어.
3년을 끌 줄이야. 푸틴도 몰랐어요. 넉넉 잡았어. 한 달. 뭐 진짜 뭐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뭐 3개월 안에 끝날 전쟁일 줄 알았지. 몇 년을 끌 줄이야. 상상도 못했죠. 전쟁은 죽게 속한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몇 년째 끌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과 중동의 여러 나라들 간의 전쟁은 해마다 겪는 연례 행사와 같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해마다 겪는 연례 행사 같아요. 솔로몬은 전쟁에서 무조건적인 승리를 구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그들의 사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할 때 그들의 사정이 이게 코우즈죠. 그들의 사정이 코우즈 이게 뭐냐면 대의명분이에요. 오르면 전쟁도 뭐가 있어야 된다? 명분이 있어야지. 그들의 사정을, 그들의 명분을, 그들의 대의명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말이.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 분명한 사정이 있어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 있고, 적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전쟁이 있고, 아니면 순전히야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자원을 약탈하기 위한 전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전쟁이 있는데 전쟁은 최후의 외교 수단입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외교 수단이에요. 내가 군사력이 막강하면 외교부 장관은 저절로 먹혀드는 겁니다. 외교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해도 외교가 안 될 때 마지막 외교 수단이 뭐냐? 전쟁이라면 군대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마다 명분 없는 헛된 전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으로서 주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빛의 갑을 입은 군대로서 도둑질이나 약탈이나 자기 이익이나 남을 짓누르거나 이런 불법을 자행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전쟁이 아닌 거죠. 그게 전쟁이 아닌 거죠. 주의 군대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세우는 일, 의를 구하고 세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수행할 때도 우리의 기도는 우리를 무조건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은 무조건 우리 편, 내 편. 이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와 연결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사정이 하나님의 의와 명분에 합당할 때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사정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항상 진리와 정의의 편에 서시고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둘 다 기독교 국가에서끼리 싸운다. 그럼 누구 편 들어요, 주님이? 너희 실력대로 해라, 그래요? 주님은 누구 편이냐고? 하나는 언제나 진리의 편이다, 이거요. 하나는 언제나 의와 진리. 하나는 의와 진리의 편이다, 이거요. 우리가 미국에도 제일 내전이 한 번 있었죠. 가장 큰 내전이 남북전쟁이지. 그 남부 13개 주가 반란이라고 하면 되나? 반란이 이렇게 독립전쟁 한 거죠. 여러분이 링컨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링컨은 미국에서 최초의 독재자도 최후의 독재자예요. 링컨만한 독재자가 그렇지 않으면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뉴욕타임즈나 이런데 여러 신문사들 약간 비판하는 사설 쓰면 그 다음날 다 폐간시켜버렸어요. 어디 감히 전쟁 중에 어디 감히 비판이 어디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북한의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푸틴 하죠. 그 남북전쟁 때 링컨이 했던 그 정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링컨은 진짜 그만큼 확실하게 매조질해서 북군을 전쟁인데 그때 문제는 남부가 신앙이 더 좋아. 남부는 바이블 벨트야. 신앙이 더 좋았다고요. 여러분 생각할 때 민주당이 노예 해방 같아요? 공화당이 노예 해방 같아요? 공화당이 했습니다. 링컨은 공화당이에요. 민주당은 반대했어요. 흑인 노예 해방을 가장 강력하게 반대한 게 민주당이야. 근데 흑인들 지금 민주당 찍잖아. 어떻게 생각해? 우와. 그러니까 남부의 모든 예배당들도 전부 다 남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북부의 모든 크리스천들 전부 다 자기 남편, 자기 자식들 군대 가 있는데 지금 얼마나 많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승리하게 해달라, 빨리 전쟁 끝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누구 편 들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 드냐고. 그때 링컨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 내 편이다 그랬어요. 기자들이 하나님 왜 네 편이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내 편 이유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응? 내가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내 편 들어주십시오 한다고 주님 내 편 들어준 게 아니다 말이죠. 그게 뭐냐, 본문에 그들의 사정을 붙들어 주옵소서예요. 그들의 사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응? 그러니까 멋대로 이스라엘도 남북전쟁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열왕기 내용이 나중에 나오지. 전부 다 뭐죠? 솔로몬 이후로 계속 남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과 전쟁이에요. 망할 때까지, 그들은 망할 때까지 전쟁했습니다. 그럼 누구 편 되냐고. 주님이 유다 편 들어요? 이스라엘 편 들어요? 누구 편 드냐고. 예, 주님은 항상 진리와 정의 편에 선다. 의의 편에 선다. 시편 33편 16절 17절 많은 군대로 구원받은 왕이 없으면 많은 힘으로 구출받은 용사도 없느니라. 안전을 위해서는 말도 떼도다. 또한 그가 자기의 큰 힘으로 아무도 구출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나님께 구하라. 근데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라 이거예요. 근데 이 성전에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근데 북왕국 유다는, 남왕국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은 단과 베델에다가 우상을 세워버리니까 여길 기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유다는 질 일이 없는 거예요. 북왕국과 싸워서. 질 일이 없지. 근데 남왕국이 가끔 왜 지는 것 같아요? 지들이 불법을 저질러. 그러니까 그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의외의 편이기 때문이죠. 자, 46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고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사로잡혀 멀리 있든지 가까이 있든지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가던. 지금 솔로몬은 가정법을 써서 앞으로 있을 일을 말한 겁니다. 이 말은 예언이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포로돼서 남의 나라 끌려가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럼 이럴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회복하느냐의 문제죠. 솔로몬의 기도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반드시 겪게 될 일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봉헌 기도가 다 예언의 기도예요. 솔로몬의 기도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있을, 사실은 미래에 있을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솔로몬이 주를 대적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키며 범죄할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만일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짓고, 있을 일이죠 이거는. 죄는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바꾸는 일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죄와 심판을 받도록 합니다. 그러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없고 그러면 징계와 심판도 피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부득이한 일이고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필연적이다 이 말이죠. 필연적이다. 이 말대로 선을 향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심판입니다.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을 때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시고 그들이 사로잡혀 멀리든지 가까이든지 원수의 땅으로 끌고 가면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살지 못하고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고 유다가 바빌론의 포로가 된 역사적 사건으로 실현됩니다. 실제로 역사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고 주의 진노로 원수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신약에서는 주 70년 로마의 정복으로 사로잡혀 온 세상으로 끌려갔습니다. 흩어졌습니다. 이런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독립운동, 아니면 민족부흥운동, 저항운동, 뭐 하겠어요?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참 미안한 이제 유다의 독립투사들에게 되게 미안한 일이지만, 그거 다 쓸데없는 일입니다. 진짜 그들, 그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지금 미안한 말이지만, 쓸데없는 짓이에요. 지금 티벳에도 지금 티벳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있죠? 그거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거 라마생들 보니까 막 20몇 명이서 막 자기 몸에 기름 붓고 불사지로 한 것도 봤는데, 집단 분신자사라고 하는데, 그래, 어때서 국제사회에 눈길을 끌려가지? 그 말은 뭐냐?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국제사회가 좀 개입해달라는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중국을 이길 수가 없다. 티벳이 무슨 일을 중국을 이겨? 어떻게든 중국에 좀 압력을 가해달라. 이런 이제 호소지, 사실은. 분신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위구르 자치족, 신장 자치구역, 독립운동 안 했겠어? 미안하지만, 물론 그들이 나중에 교과서 만들 때는 막 독립투사 하지만, 독립에 1도 공헌하지 못합니다. 1도 공헌하지 못해요. 다 소용없네. 이스라엘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지금 46절,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사로잡혀 멀리든지 가까이든지 원수의 땅으로 끌려가거든. 솔로몬은 벌써 앞날을 다 내다보고 있죠. 이건 필연적이다 말이죠. 왜? 이건 율법에 이미 그들이 범죄하면 이렇게 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모세오경이 다 나오는 이야기단 말이지. 그럼 그렇게 되면 이 말씀대로 역사에서 그 땅에 실현이 될 때, 그 민족에게, 유대민족에게 현실이 될 때,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이 뭐냐? 독립운동 아닙니다. 뭐 하느냐? 47절이. 그래도 만일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성찰하고 회개하여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의 땅에서 주께 간구하여 우리가 죄를 지었으며 우리가 그릇 행하였으며 우리가 사악한 짓을 저질렀나이다 하거든. 이렇게.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성찰하고 회개하고 고백하는 거죠. 성찰하고 고백하면, 그 주의 진노로 원수의 땅에 포로 잡혀가면 그들은 그 땅에서 스스로 성찰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성찰하다 이 말이 뭐냐면 bethink예요. bethink 그러죠. 영어로 보면 이 곰곰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어떤 일이 발생한 후에 모든 일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것이죠. 모든 일을 곰곰이 생각해 봐. 아니 뭐 지금 그 생각해서 뭐 하냐 생각하지 마 이런 사람도 있지만 다시 처음부터 그 일이 왜 이 모양이 됐지? 한참 지나고 나서도 내가 그때 왜 그랬었지 하면서 좀 곰곰이 하나 생각하는 걸 뭐 한다 그러죠? 복기한다 그러죠. 바둑에서도요. 바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둑 두는 거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바둑을 이제 좀 뚫은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뭐 한 3급 이상 가는 사람들은 5급, 4급은 동네 바둑에서 두거든요. 그냥 3급, 2급, 1급 할 때 한 3급 이상 두는 사람들은 복기를 안 한 사람이 없습니다. 복기를 한다는 말은 그들은 끝나고 나서 게임 끝나고 나 집에 돌아와서 바둑판 딱 펴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새로 나와봅니다. 자기가 둔 거 다 보통 다 기억해요. 내가 이렇게 날 때 상대 이렇게 났고 내가 이렇게 날 때 상대 이렇게 날 때 이렇게 나고 해가지고 그 300수가 넘어도 그 300수 남은 거 다 기억합니다. 그걸 복기할 수 있다 그래요. 근데 뭐 한 복기를 못하는 3급이면 그건 3급이 아니에요. 그거는 엉망인 거고 그 한 프로 바둑 두는 사람들은요 몇천 판을 다 기억해요. 그 뭐 예를 들어 뭐 한국에 뭐 이창호 같은 이런 애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 누가 싸워 두었던 바둑 하면 지금 바로 바둑판만 내면 그 줄 깔아내요. 전부 그 순서들 차례들 다. 그걸 우리가 뭐 한다 그러면 그럼 내가 그때 이렇게 나왔으면 니는 어떻게 나왔겠냐 이렇게 서로 묻고 한 거거든. 그걸 복귀한다 그래요. 복귀한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 복귀가 굉장히 중요한 때가 있어요. 그때 왜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럼 그때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안 됐을까? 그렇게 해도 어쩔 수 없었을까?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성경에 이게 여기 킹덤 성경에 성찰한다. 성찰한다. 그러다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다니엘도 그렇고 다니엘 친구도 그렇고 거기 포로 끌려간 포로들이 우리가 왜 성전도 있고 주의 법도 있고 하나님의 택함 받고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왜 지금 우리가 여기 바벨론에 와 있지? 왜 우리가 지금 포로로 와 있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이게 성찰하다. 이게 bethink예요.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 거야? 우리 예루살렘이 있지 않고 왜 우리가 지금 바벨론에 와 있는가?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 그래서 왜 포로가 되었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주의 진노와 심판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따져보면 뭐죠? 그걸 뭐냐? 성찰하면 스스로 성찰하고 그럼 답이 나오지. 우리 해도 진짜 너무했다.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우리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도 지금 뭐 몇 병이 지나갔잖아. 이시조선 말기 일본한테 망할 수밖에 없겠구나. 복귀하면 그렇잖아요. 안 망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중국한테 망했으면 작살나겠구나. 다행히 일본한테 망했으면 망정이지. 완전 러시아한테 망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거 생각해도 끔찍하죠. 천운이는 진짜 하늘에 보고 와서 일본한테 먹히는 다행이지. 그때 위안스카이한테 먹혀가지고 막 중국 청나라 됐으면 끝난 거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중국이 한국에 철도 놔줬겠어요? 일본이 했으니까 철도 놔준 거지.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는 거지, 이렇게. 이게 성찰한 거다. 그럼 답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회개하고 주께 간구하면서 사실적 고백하는 거야. 그러면 답이 나오면 뭐하죠? 회개하고 간구하죠. 우리가 죄를 지었으며, 우리가 그릇 행하였으며, 우리가 사악한 짓을 저질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해 주십니다. 47절에 우리가 죄를 지었으며, 우리가 그릇 행하였으며, 우리가 사악한 짓을 저질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말은 주 앞에서 죄를 시인한 것은 주 앞에서 죄를 시인한 가장 전형적인 기술입니다.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주 하나님 뿐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은 자신을 성찰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환경을 탓하기 전에 먼저 주 앞에서 마음의 저항을 성찰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죄로 인정하고 우리가 죄를 지었나이다. 우리가 죄를 지었으며 이렇게. 그 죄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른 불법임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릇 행하였으며 이게 뭐죠? 우리가 제일 지은 죄가 하나님의 법을 거스른 불법이었다 이 말이죠. 그 불법이 마음에 사악함에서 나왔음을 고백하는 거. 그게 뭐죠? 우리가 사악한 짓을 저질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고백의 전형입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성찰하고 회개하고 이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하신다. 이게 진정한 독립운동이에요.
이게 진정한 민족 부흥운동이라고. 48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해 주께로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면, 역사적으로 이 일은 바빌론 땅에서 유대인들이 겪었던 일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해 주께로 돌아와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도시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해 주께 기도하면 주께서 주의 처소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솔로몬이 이 기도를 할 때 이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완전히 무너져 파괴될 줄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응답하실 때 그들이 범죄하고 주의 진노를 일으키면 이 집을 던져버리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곧 잠시 뒤에 나와요. 성전은 그들이 신뢰할 절대불변이나 영원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이 집이 비록 주의 집이라 불려도 그들이 주와 그분의 법을 버릴 때 주께서는 그 집을 버리심으로써 그들의 죄와 불법을 증언하십니다. 모세가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뭘로 증명했어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막 난리칠 때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어. 돌판 들고 내려왔어. 그래서 주님과 언약이 깨졌다는 것을 회중들에게 보여줬죠. 그게 뭐냐면 돌판을 깨뜨린 겁니다. 돌판을 그들 앞에서 깨뜨림으로써 그렇지, 그들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언약이 깨져버렸다. 그 다시 언약을 갱신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단 거죠. 언약이 한번 깨졌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성전에 관련된 언약은 언제 깨지는 거죠? 이거는 성전이 불타 없어지면 깨지는 거죠. 성전이 불타 없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리면 이제 뭐 더 이상 성전에 관한 이건 할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는 솔로몬 때는 이제 주님께서 이 성전을 무너뜨림으로써 그들의 죄와 불법을 증언하신 거예요. 그들의 죄와 불법을 증언하시는 표면적인 그 가시적인 물리적인 그 표적이 뭐냐면 성전 불태운 거였어요. 성전 무너뜨린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무너질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성전이신 주 예수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혼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는 영원한 용서와 회복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비록 우리가 죄 때문에 세상에 포로가 된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주님은 주의 처소인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49절입니다. 그때 주께서는 주의 처소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포로가 된 땅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면 주께서는 주의 처소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사정을 붙들어 줄 것을 구했습니다. 주의 처소인 하늘이라는 말씀이 반복되는데 성전이 불타면 정말 이제는 이 땅에 주의 처소는 없는 거죠. 주의 처소는 하늘이 되는 거죠. 성전이 불타 없어져도 이곳을 향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주의 처소인 하늘에서 들으신다. 이는 주께서 여전히 주의 처소인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정을 붙들어 주옵소서란 말은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붙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기도를 주님께서 그 명분에 맞춰 딱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주의 처소인 하늘을 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든지 우리의 주님은 하늘의 왕자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 그런데 우리에게 위대한 한 대제사장 곧 하늘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아노니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주 예수는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로서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듣고 계십니다. 포로된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가장 올바른 사정을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붙들어 주신다. 50절입니다. 또 주를 대적하여 죄를 지은 주의 백성과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범법한 그들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주님은 그들의 사정을 붙들어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이 주를 대적하여 지은 죄들과 그들의 모든 범법을 용서해 주십니다. 이 구절에서 주의할 것은 주의 백성과 그들의 모든 범법들입니다. 주의 백성과 그들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신다. 용서는 뭐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하는 거죠. 죄를 지은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를 받으실 때도 용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 사람을 받으시고 그 사람하는 기도를 받아주시는 거죠. 희생물 드릴 때도 주님께서 그 희생물보다 희생물 드린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이런 거는 뭐 정치 구호가 아니라 정치인들이 표를 껴서 하는 구호인데 사람이 먼저다 이런 것은 우리가 주 앞에서 외칠 말입니다. 우리가 항상 사람이 먼저다고. 기도할 때도 내 마음이 내가 더 중요하죠. 그리고 내 기도. 헌물 들 때도 내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 나를 받으시고 나의 헌물 받으시고. 용서 때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뭘 용서하시고.
이건 창세기부터 나온 겁니다. 주님은 아벨과 그의 희생물을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희생물을 거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희생물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죠. 아벨을 받으시고 아벨의 희생물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거부하시고 와서 가인의 희생물도 거부된 거지. 뭐 가인의 희생물이 뭐 썩어 빠진 농산물 들여서 가장 품질 나쁜 C급, D급의 그런 농산물 소출 가져왔기 때문에 주님이 거부한 게 아니에요. 가인을 거부하시고 주님께서 가인의 희생물을 거부하신 거지. 그래서 그 아벨과 아벨의 희생물, 가인과 가인의 희생물이죠. 그거는 모든 건 다 똑같습니다. 나와 나의 기도, 나와 나의 희생물, 나와 나의 죄, 이런 거죠. 예. 이 원리는 영적 생활 전반에 그대로 다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기도를 하든 찬양을 하든 회개를 하든 헌신을 하든 헌물을 드리든 예배를 드리든 먼저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시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이제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람이 먼저 다 할 때 그 말입니다. 다시 50절. 그들이 사로잡아간 자들 앞에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시옵소서. 그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다 하면 그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포로로 잡아 바벨론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 이 말입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범법들을 용서하신 다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데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목자의 마음이고 젖을 먹이는 어미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리들을 보실 때마다 가진 마음이 뭐냐? 주님 마음에 들으신 마음이 뭐냐? 불쌍히 여기사 합니다. 저 인간한테 왜 잘해주는데 그러면 무슨 득이 있어? 득 하나도 없어. 무슨 관계는 없어. 불쌍하잖아. 불쌍해서 해줬다. 내가 누구에게 뭘 해줬어? 난 그 사람은 아무 관련이 없어. 근데 내가 그 사람한테 뭘 해줬다. 왜 해줬는데 그러면 누가 물으면 내가 마음이 안 편해. 안 해주면 그게 인간 본성이죠.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 속에서도 전적 타락 어쩌게도 그래도 보면 선한 마음이 있어요. 사람 마음에. 그거 없는 사람, 그 본성의 법이 다 있다고. 불쌍하잖아. 그게 유일한 동기야. 불쌍해서 내가 손을 베풀고 뭐 심지어 희생까지 했다 그러면 그건 인간의 뭡니까? 선한 본성이지. 백성을 다스리는 목민간이 가져야 할 마음 태도를 한국에 거의 초기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지. 그 중에 한 명이 정약용이십니다. 그 정약용 형제가 다 훌륭해요. 정약전, 정약용. 정약용 씨는 한국 역사상, 한국 역사 5,000년 역사상 가장 책을 많이 쓴 사람입니다. 왜? 거의 평생을 유배생을 하다 보니 할 일이 뭐 있어요? 평생을 책을 썼는데 성경을 읽었어요. 그 천주실이 있는 거 있죠? 근데 그때 이제 캐톨릭이었지. 그때 올 때는. 왜? 조선의 양반 사회는 캐톨릭이 점령했어요. 캐톨릭이 먼저 했죠. 양반을 점령. 양반 쪽, 글을 읽을 수 있는 양반은 캐톨릭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밑에는 개신교가 들어왔는데, 그건 훨씬 뒤 있죠. 하여튼 처음엔 캐톨릭이 들어왔죠. 중국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맨날 유교만 배우다 보니까 완전 눈이 확 삐졌겠죠. 그 중에 이제 가장 역작이 뭐냐면 그 사람들은 500권이 넘는 책 중에서 가장 잘 쓴 책으로 이제 알려진 게 목민심서입니다. 목민심서가, 목민관이, 한마디로 뭐 수령이라든가 뭐 관찰사라든가 하여튼 이걸 목민관이라 그러죠. 목민관들이 가져야 할 마음, 그게 목민심서예요. 목민관이 가져야 할 마음인데 그 목민심서에 가질 마음이 뭐냐 그러면 뭘 같아요? 사랑? 뭘 같아요? 불쌍히 여김이에요. 그 결론이 딱 그겁니다. 목민심서의 핵심이 뭐냐면 딱 한 단어예요. 불쌍히 여기며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뭐냐? 높은 학문이 아니라 백성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고 지방 수령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 그 지방 자기 다스리고 올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그게 뭐냐? 목민관이 가져야 될 마음이다. 그게 목양자의 마음이다. 그게 목자의 마음이다 이 말이지. 성경에 영향을 받은 거지. 지금 딱 느껴지죠. 왕이 백성을 가져야 가장 왕이 백성을 향해 가져야 될 가장 근본적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 옷이 벗겨지고 두들겨 맞아 반쯤 죽게 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때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사람을 봤지만 그를 피해갔습니다. 그 반쯤 죽어간 사람은 제사장 올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드디어 구원자 오나 싶었겠지. 제사장인데 그래서. 근데 샥 피해가네. 다음에 어떤 레인이 왔습니다. 그것에 이르러 그 사람을 봤지만 또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이 왔습니다. 사마리아인과 유대인들은 적대관계인데 이제 나 죽었구나 싶었는데 반쯤 죽었다 이제 완전히 죽나 싶었는데 어때요? 어떤 레인도 그것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았지만 지나갔는데 정작 내가 인간처럼 여기도 않던
사마리아인이 나를 보더니만 불쌍히 여겨서 그에 가서 기름을 붓고 포도음료를 붓고 포도주를 붓고만 상치를 싸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봐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뭐 이 사마리아인이 했던 이 마음이 뭐냐?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응? 이게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생각입니다. 인간은 부패하고 그 생각과 상상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그래도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뭐냐? 측은지심입니다. 측은지심이라는 게 뭐죠? 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때 윤리학 다 배웠죠. 이게 측은지심이다. 이것을 한 단어로 보면 한 글자로 인이라 그럽니다. 측은지심을 인이라 그래요. 인간이 네 가지 선한 본성을 갖고 있다는데 아무리 인간이 타락해도 측은지심이 있고 수호지심이 있고 사냥진심이 있고 시비지심이 있다 그래요. 이게 이제 맹자의 사단이라 그러는데 이 넷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다 이랬어요. 이 넷이 없으면 이 네 가지가 없으면 그 인이 예지죠. 인이 예지 이게 없는 네 가지가 없는 놈이 싸가지가 없는 놈 그래요. 이걸 짐승이다. 이건 짐승이다. 응? 솔로몬의 기도는 포로로 잡아간 자들이 그 땅에서 포로로 잡아간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 되는 거죠? 포로 생활 할 만한 거죠. 이집트의 파라오처럼 그들을 멸하려 하지 않고 학대하지 않고 선하게 포로로는 잡아왔지만 그래도 좀 불쌍하잖아 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해줌으로써 포로 생활을 견디게 해달라는 거지. 견디게 해달라. 실제로 바벨론과 파르시아로 이어지는 포로 생활 70년 동안 그들은 유대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일을 하면 돈을 줬고 사유재산을 허락했고요. 회당들을 만들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돌아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 안 갈래. 그래 버린 거지. 왜? 여기서 돈 있고 자식 있고 여기 학교 다니고 바벨론 훨씬 더 선진국인데 미국의 교포들한테 한국 가라고 안 가는 거가 비단 겁니다. 얘들 별로 잘 안 살아도 난 이제 한국 가서 살겠나. 이런 마음 드는 것처럼 이 바벨론 살려는 유대인들이 가자 하니까 가라 해도 왕이 가라 그러는데도 안 가버리네. 응? 안 가버려. 그 돌아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51절입니다. 근데 제일 황당한 건 레위 사람들이 안 돌아가. 에스라서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안 돌아가가지고 에스라가 아주 레위 사람들 데려가려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51절. 에는 그들이 주의 백성이여 주의 상속물이니 주께서 그들을 새 영광로 가운데 있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이방 땅에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민족적 자존심과 우월감이 박살나 버렸습니다. 유대 땅에서는 큰 소리 치고 살았는지 몰라도 이방인들 뭐 개라 그러고 뭐 이렇게 우월감 쩔었지. 유대인들은 그 민족적 우월감 쩔었지. 유대인으로서 선민의식이 있었고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던 그들이 개로 여기던 그들에게요. 그 전쟁에서 박살나고 생명과 재산을 약탈당하고 남은 자들은 포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란 그들의 자존감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전쟁 포로들은 그냥 종들이 아니라 노예들입니다. 그러면서 주께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 땅에서 이방인들의 눈에 불쌍히 여기지게 하심으로 그들은 씨를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70년이 지났을 때 그들은 그 땅에서 번성했고 일본의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백성이요 주의 상속물이요 주께서 그들을 새 영광로 가운데 있는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집트를 새 영광로라고 부르는데 이건 신명기 4장 20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도 주께서 친히 이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새 영광로라는 거 새 영광로, 철 영광로. 영광로가 뭡니까? 모든 것을 녹이고 재련하는 기구로 극한 고난과 고통을 대답합니다. 여기에 뭘 빠뜨려 버리면 뭡니까? 쇠가 빠뜨리든 금을 빠뜨리든 은을 빠뜨리든 그 용광로에 뭘 빠뜨려 버리면 어떻게 되냐? 새 용광로 모든 걸 녹이고 재련한 기구인데 고대 용광로는 1200도에서 1500도 사이 엄청난 고열이 발생하는 곳으로 변한 옷을 그대로 용액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400년간 노예와 채찍과 강제 노역과 아기 학살 등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용광로는 정년과 연단의 장소로 불순물을 태워 순수한 금속만 남게 합니다. 하나님 이집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우상 숭배와 세 속에서 분리시키시고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단련시키게 하십니다. 한번 새 용광로에 빠진 것들은 사람 힘으로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새 용광로에서 나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구원의 능력이 드러나는 기적적인 일이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완전히 사실 뭐 죽음에서 나왔습니다. 구사일생했습니다. 그런 표현 쓰죠. 기적이었다 이 뜻입니다.
사실은 내가 죽으면서 나왔습니다. 죽다 살았습니다. 이런 표현이죠. 그보다 더한 표현이 새 영광로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새 영광로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 탈출할 능력이 전혀 없었고 국제사회도 그들을 빼내올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과 홍해의 기적으로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셨습니다. 주께서 이 표현을 쓰신 것은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나왔는지, 누가 그들을 구원했는지를 분명히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기억하라고. 영광로에서 너희들 영광로에서 나왔다고. 너희들 영광로에서 녹아버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안 녹고 빠져나왔다는 건 뭐냐 이거야. 그만한 기적이, 세상에 그만한 기적이 있느냐 이거야. 주께서 새 영광로 속에서 데리고 나온 백성이니 만큼 그들은 포로가 된 그 땅에서도 정리하시고 보존하셔서 다시 데리고 나오실 수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주의 눈이 주의 종의 간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에 열렸어. 그들이 주께 부르짖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주의 눈이 열렸어. 이 말씀은 주께서 솔로몬의 간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주목하시고 주의하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입니다. 이 표현과 정반대로 주께서 자기의 눈을 가리신다. 주의 눈을 가리시고, 이 말은 기도와 간구를 무시하신다, 듣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그들이 주께 부르짖는 모든 것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라고 했는데, 기도를 시작할 때 했던 기도를 시작했던 그 기도로 지금 기도를 마무리 짓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은 주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주께 드리는 영적 희생으로 향입니다. 물론 헛된 기도나 의심하며 드리는 기도나 주를 시험하는 기도나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된 기도, 믿지 않고 드리는 기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응답이 없습니다. 53절. 이는 주께서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분리하사.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분리하사. 이게 뭐죠? 이게 거룩이라고요. 모든 백성을 분리하는 것. 주의 상속물로 삼으셨음이니이다. 주께서 우리의 조상들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이다. 오 주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제사장왕국이요 특별한 보물로 삼으셨습니다. 선택하시고 분리하셨다. 그 보물은 당연히 같이 아무 섞어두지 않습니다. 선택해서 분리하지. 지상의 모든 민족들은 둘로 나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지상의 민족이 200개, 300개, 400개 해봐야 주님은 딱 2개로 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은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분리된 독특한 백성입니다. 53절에 이는 주께서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분리하사. 모든 백성들 하면 나머지 모든 몇백 개 민족들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서 분리했다고요. 이스라엘은 분리된 민족으로 거룩한 백성입니다. 거룩의 뜻이 분리된, 구별된이라는 뜻입니다. 주의 상속물로 삼으셨음이니이다. 주의 상속물이란 주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주의 백성으로 주의 것입니다. 지금 53절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출애굽의 사건이죠. 이거는 주님은 그들을 구출하시면서 그분의 소유, 아들,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말씀하신 것 같으니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말씀하셨다. 이게 뭐야? 모세 입으로 말씀해야 되지 않았나? 모세 손으로 말씀해요.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말씀하셨다. 무슨 말 같아요? 딱 와닿죠? 예, 책이라고요. 손으로 말했다는 것은 책을 썼으니까 책에 기록된 것과 같다. 책에 기록된 말씀과 같다고. 모세의 손으로, 내가 손으로 말했다가 뭐죠? 내가 쓴 글과 같다 이 말이죠. 그 손으로 말씀하신 것과 같으니다. 이거 언더라인. 주의 종 모세의 손으로 말씀하신 것 같다. 이건 기록된 말씀과 같나이다 이 말입니다. 그 성경 읽을 때 이게 이런 게 눈에 딱 들어와야 됩니다. 모세의 손으로 말씀하신 것 같나이다. 여기 이런 게 이제 눈에 안 들어오면 이제 지금 배워서 딱 표시해두면 돼요. 예. 주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말씀하셨다. 모세의 기록과 같다. 모세의 글과 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표현한 거죠. 요건 이제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말씀인데, 주님은 시내사에서 그들의 언약을 맺을 걸 타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적 언약을 맺음으로 그들은 주의 소유물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셨습니다. 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신적 계약을 통해서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직접 통치를 받는 백성, 주의 법을 받은 백성, 주님이 주신 땅에서 살고 주님의 보호와 공급,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를 섬김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주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역을 받았습니다. 54절.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으니 솔로몬 왕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께 드리기 마쳤을 때 그가 주의 제단 앞에서 무릎 꿇고 하늘로 자기 두 손을 펴서 올린 데서 일어났더라.
이제 솔로몬 기도, 근데 봉헌 기도 끝났네요. 솔로몬의 봉헌 기도 끝났어요. 이제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회중들 앞에서 주의 궤를 향해 무릎 꿇고 하늘로 자기 두 손을 펴서 올린 채 장문의 기도를 했는데 모두 민족의 미래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모두 민족의 미래에 관련된 것. 예언의 기도였단 말이죠. 특히 불법과 죄로 인해 주의 징계 심판을 받을 때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주께 드리기를 마쳤을 때 그는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단 앞에서 무릎을 꿇었는데 이는 탄원과 복종과 겸손과 경배를 취하는 자세입니다. 동양 문화에서 무릎을 꿇는 것은 기본 예절입니다. 어른 앞에서 무릎 꿇는 건 기본 예절이에요. 지금 여기 제일 잘 지켜지는 나라는 그나마 이제 일본이죠. 일본은 아직도 보면 특히 여자들은 어른 앞에서 그냥 자동으로 자세가 무릎 꿇어야. 그럼 이제 한참 있다 어른이 뭡니까? 자세 펴라, 이렇게. 편한 자세 취하라 하면 그때 이제 발 풀죠. 우리나라도 옛날 다 그랬었어요. 옛날 다 그랬었습니다. 편히 앉아라. 편히 앉으시기에 해야지 다리를 풀 수 있었어요. 이게 기본 예절이라고. 복종과 겸손. 특히 탄원할 때는 당연한 것이고요. 하늘로 자기 두 손을 펴서 올리는 것은 유대인의 제사장들의 기도 자세였는데 일반인들도 이런 자세로 기도했고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 기도는 단순한 봉헌 기도가 아니라 예언적인 기도였고 이스라엘이 장차 당할 역사를 미리 조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요약합니다. 첫째, 31절 32절은 맹세와 재판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개인 간의 죄와 송사의 문제로 성전에서 맹세할 때 주님이 재판관이 되어 주실 걸 구했고 주님은 공의로우신 심판자로서 역사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변호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숨겨진 죄를 아시는 참 재판관입니다. 둘째, 전쟁 패배와 회복을 위한 기도죠. 33절 3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죄로 전쟁에 패배할 때 이 성전을 향해 회개하고 기도하면 용서하시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간구였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겪은 포로 생활에서 이 역사적 사건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영적인 패배를 겪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면 주님은 즉시 용서하시고 영적인 유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셋째, 가뭄과 징계를 위한 기도입니다. 35절 36절이죠. 하늘 문이 닫혀서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들이 성전을 향해 기도를 하면 죄를 용서하시고 비를 내려달라는 간구는 엘리야 시대의 가뭄 등에서 실제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징계는 선한 길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정련하시고 성결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십니다. 넷째는 각종 재앙을 위한 기도인데 37절부터 40절이었죠. 기근과 전염병과 메뚜기의 적군의 포위 등 온갖 재앙으로 각 사람이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손을 펴 기도할 때 들으시고 용서해달라는 간구인데 바빌론의 포위, 흑사병 같은 재앙 등에서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모든 외적인 고통의 근본 원인은 마음의 죄의 있음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주님을 두려워함으로 경건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섯째는 이방인을 위한 기도인데 그건 41절 43절입니다. 이방인을 타국인이 주의 이름을 듣고 와서 기도할 때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땅의 모든 민족이 주를 알게 해달라는 기도인데 이거는 이제 룻기 날 때 룻이나 나만이나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나 이런 게 전부 여기 해당되고요. 궁극적으로 신약시대 이방인의 구원으로 성취됩니다. 여섯째는 전쟁터에서의 강구인데 오늘 다루던 내용입니다. 일곱째는 포로 생활에서 회개. 이것도 오늘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해서 일곱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도를. 이거 전부 다 역사적이고 예언적인 기도다. 있죠. 솔로몬의 기도는 우리에게 고난의 때에, 죄의 때에, 그리고 승리의 때에 우리의 시선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고정하고 참 성전이신 주 예수를 통하여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예전에는 항상 성전을 향해 기도하라, 성전을 향하라 했다면 오늘 우리는 뭡니까?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하지. 너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해요. 믿음의 장시자와 능자신 주를 보라고. 예수를 바라보자. Looking unto the Lord Jesus Christ. 주 예수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라.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주 예수를 바라보고 하는 기도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해주셨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는 정말 빛과 같이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또 마른 땅에 비가 내린 같이 참 이슬이 내린 같이 또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전능자 주 하나님 그래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받게 해주시고 뿌려진 말씀의 씨앗들이 모두 자라나서 열매 맺게 해주실 간구하고 말씀 하나도 흘려듣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께서 오직 주의 말씀 살아계신 순수한 말씀만이 성도의 마음밭에
잘 부러지게 하시고 자라나도록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 두고시되 특별히 저희가 선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비뚤어지거나 아버지는 사악하고 불신의 마음과 의심하는 마음과 흔들리는 마음, 두 마음, 갈라진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고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염려나 세상의 속임수와 같은 또 육신의 정력과 같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말씀이 숨이 막히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 주의 말씀을 언제나 전심으로 받게 해주시고 부지런히 듣고 주의해서 듣고 그래서 모든 말씀들이 믿음과 자아를 결합해서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저희 속에서 강력하고 크고 강하게 이렇게 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날마다 말씀의 선하심, 말씀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들을 맛보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주의 선하심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